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를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으켜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 시간 작은 자가 천이 되고 약한 자가 강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영광을 말합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교회의 영광, 재림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과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성벽을 헐었습니다. 이방의 왕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긍휼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성벽을 쌓습니다. 열방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긍휼을 베푸십니다. 긍휼을 받고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하게 하십니다. 한때는 심판하였으나 이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이고 이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된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성전을 지으면서 통곡하고 기뻐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문이 주야로 열려 닫히지 않고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문으로 출입하며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재물을 그 성문으로 가져옵니다. 왕들이 포로로 잡혀 성문에 들어옵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학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계 만민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다라고 이스라엘 섬기는 나라들을 점점 흥하게 하시지만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백성과 나라를 파멸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레바논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이릅니다. 레바논에서 유명한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갖고 이스라엘에 이르러 거룩한 성전을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으켜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바벨론이나 아수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의 자손들이 변화되어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멸시하던 모든 자들이 다 이스라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성읍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시온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인하여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 속에도 죄사함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우리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캄캄함이 임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합니다. 미움을 받을 때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믿음이 거치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되냐면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뭇 왕들의 젖을 빨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고 구속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을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야곱의 전능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놋을 대신하여 금으로 장식하고 철을 대신하여 은으로 장식하며 나무를 대신하여 놋을 사용합니다. 돌을 대신하여 철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마치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부요하고 풍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간원과 감독이 이스라엘을 화평으로 다스리고 공의로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평화가 찾아오고 공의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화평과 공의의 나라로 세우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 다시는 강폭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스라엘의 국경 안의 황폐와 파멸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앞으로 이루어질 영광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으로 구원을 받고 그 성벽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다시는 낮에 해가 뜰 필요가 없고 밤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이 되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로 인해 다시는 해와 달이 지고 어둠이 없고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어 밝히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슬픔의 날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해도 달도 필요 없습니다. 상함도 고통도 사망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 되시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해가 되고 빛이 되십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의로운 백성이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백성 전부가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의롭게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모두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은혜에서 율법이 나옵니다. 자녀들도 뜨거운 사랑을 느낄 때 그들이 바른 사람이 되듯 이스라엘은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은 가지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번성하고 강하게 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속히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지처럼 여기십니다. 그 가지는 본 나무인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만 제대로 된 나무에 잎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때에만 큰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 같으나 큰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꿈꾸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작은 예수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며 그 일을 속히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하나님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 되게 하시고 적은 자 같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자로서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